지난 주간에 우리 오늘 오셨는데 우리 필리핀 우리 다문화 가정인데 언약식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례를 했는데 이번 주에 올 거라고 올 거라고 하길래 벌써 와버렸네요. 한 주간 주일에 오셨어요. 두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통역기를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통역기가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편해야 되거든요. 통역기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는데 아마 이번 주 안에는 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아마 예배를 편안히 들으시지 않겠나. 영어를 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라 가지고 통역기를 지금 구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양해 부탁을 드리고 오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하고요. 서장님도 오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은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 사회로 갈수록 더 그렇죠.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한 환경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까?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의 불안도 가속화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불안 사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회 전체가 염려로 가득합니다. 편안한 것 같지만 안 그렇죠. 그 염려를 근데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올라가서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예요. 이처럼 인간의 늘 따라다닌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새해가 밝았다고 염려가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건 우리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간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난해의 염려 그대로 가지고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그처럼 죽는 순간까지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하던 염려 새해가 되어 여전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염려 2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는 연말 정산도 안 된다면서요, 염려라는 건. 그런데 문제는 이 염려를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가 안 됩니까? 그래도 염려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치러야 될 대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수련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왜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판을 치고 늘어나는 걸까요? 그만큼 불안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관련된 비즈니스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음 내려놓기, 마음 다스리기.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현실은 안 바뀌어요. 더 악화되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분노가 통제가 안 됩니다. 불안이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약물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염려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빼앗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있어요. 문장 하나가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피곤해.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염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염려가 우리 안에 마음에 딱 들어와서 그 우리 마음을 딱 지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요.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흐려져 버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이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는 물론이거니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를 촉발하는 이슈들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아이들이라고 다를까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자녀들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압박감으로 짓눌려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정신병에 딱 걸리기 좋은 세상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허약성 때문인 것이에요. 일어날지도 모를 것에 대해서 막연히 불안해서 염려를 만들어냅니다. 우린 미래를 알 수 없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덫에 딱 갇히면 옴짝달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이 염려에 대해서 운명론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무슨 얘기냐? 염려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 염려 늘 있어 왔는데 어쩔 수 없어. 뭐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염려가 찾아오면 어때요? 그 염려를 걷어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래서 본능적으로 염려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안을 삼아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불안해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얘기하지만 그건 인사철의 덕담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염려에 대한 체념이나 염려에 대한 가벼운 그 접근은 결코 우리에게 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염려와 불안의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자칫하면 자기 삶도 파괴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의 공동체도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가운데 폭력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염려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 오늘 본문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염려를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허용하지 않아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염려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가 한 자라도 커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강경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그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먹을까? 저기 보면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뭐예요? 세상 염려야. 이 땅의 염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6장 3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땅의 것을 추구하면 결코 염려로부터 너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들이 뭘까요? 가만히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과 염려는 항상 연결돼요. 우리의 염려를 보면 다 부 아니면 명예 아니면 권력이에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 이거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 땅의 것을 그래서 추구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요?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뭐라고 요구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관심이 부였어요. 명예였어요. 권력이었어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이제 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관심을 어디로 옮기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온통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다 땅의 것들이죠. 부, 명예, 권력이에요. 이 관심을 이제는 어디에다 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동해서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다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즉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6절 뭐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조를 이루어요.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염려, 그 다음 뭐예요? 기도인 것이에요. 염려와 기도예요.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즉 문제를 내가 쥐고 쥐어 싸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염려의 문제를 맡길 것인가라는 거예요. 염려의 짐을 내가 등에 지고 짊어지고 다닐 것인가, 아니면 그 짐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염려하고 씨름하면서 염려를 상대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을 상대할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염려와 기도는요, 둘 다 집중이 필요한 것이에요. 염려도 집중하니까 쥐어 싸매는 거야. 기도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기도가 제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염려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고,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어떻게 하라?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언제 일어납니까? 염려가 언제 일어나요? 내가 맡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책임감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죠. 책임감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죠. 근데 좋은 건데 자기가 책임질 수도 없는 것 같이 책임지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할 수도 없는데. 기도를 왜 하죠?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란 단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단어를 얼마나 많이 자주 언급하곤 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란 단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맡긴다라는 단어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 믿음은 맡기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맡긴다는 건 뭘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신뢰할 때 맡길 수 있잖아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뭘 통해서 드러나느냐? 신뢰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뢰한다는 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어 맡길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맡겼어. 그러면 뭐예요? 나를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것이에요. 인격적 관계 안에서 바로 이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신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 신뢰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죠. 오히려 믿음을 훨씬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믿음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바로 인격적 이 신뢰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겼느냐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맡겼대. 얘기 들어보면 다 하나님 앞에 저 맡겼어요. 맡겼다고 말하는데 염려하고 있어. 맡긴 걸까요? 안 맡긴 걸까요? 안 맡긴 거예요, 여러분. 맡겼다면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개 그래서 죄송하지만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 기도는 짧게 하고 염려는 길게 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염려가 떠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깊어지면 내 마음에 염려가 자리 잡을 곳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당연히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가 있었죠. 염려가 내 중심을 딱 틀어잡고 있었죠. 그야말로 염려 올인이었어요. 근데 기도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기도가 깊어져. 기도가 깊어지면서 내 마음에 염려의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염려 그러다가 아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이 안에 시작하면서 맡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문제 덩어리를 안고 와요. 그래서 기도해요. 씨름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염려가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문제거리를 갖고 왔는데 안 사라져요. 근데 씨름하는 과정이 있어. 씨름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 결코 그래서 씨름이다라는 말은 결코 염려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염려를 해결하는 건. 그러나 점점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깊어지면서 세상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신기한 것을 경험합니다. 뭘까요? 염려 덩어리가 이만큼 했던 것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문제가 나를 덮칠 것 같아. 마치 그런데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부터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서 그 염려의 문제가 내 손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만큼 했을 땐 잡히지가 않아.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문제가 작아진 걸까요? 문제가 작아진 거예요? 아니에요. 뭘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커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 신뢰가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 맡기게 돼 있죠. 맡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최고의 응답인 것이에요. 염려가 사라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게 최고의 응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바뀌면 그때부터 내 앞에 당한 모든 문제와 염려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에는 힘든 문제가 나를 마치 불행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이제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감사거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시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안에 동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그래서 계속 변해가는 것이에요. 6절을 보세요. 6절. 오늘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기도와 간구였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를 아뢰고 구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단계가 있어요. 기도는 스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깊어지면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로. 염려거리가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죠. 깨달음. 이런 것이었구나.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제가 감사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관계가 깊어지면 내 믿음도 커져가는 것이죠. 커져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절의 말씀, 이 염려에 대한 최종적인 응답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딱 그랬더니 어떻게 염려가 사라졌어요? 7절 말씀에 이게 응답인데 사라진 거예요?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아니죠. 7절 응답을 보세요. 이 응답은 내가 원했던 응답이야. 나는 염려가 사라지길 원했어.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했어. 그게 내가 원하던 기도의 응답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고의 응답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를 지배한다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항상 이 마음과 생각이 문제예요. 삶이 왜 힘들까요? 물질이 없어서 힘든 걸까요? 불행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 물질 없는 내 마음, 이 마음조차, 내 생각조차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니까 힘이 든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것이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염려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너 지금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것 그거 다 없애주겠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네가 기도한 대로 염려거리들을 제거해 주신다면 당연히 감사할 일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또 다른 염려가 생겨.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요 염려가 딱 해결되면 끝날 것 같죠? 다 만사형통일 것 같죠? 안 그래. 세상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면 임신이 잘 안 돼가지고 얼마나 염려했는지 몰라. 그런데 기도하다가 감사하게도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웬걸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야, 출산할 때까지 이 아이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 커가는 동안 뭐 그런 염려만 있어요?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면 좋겠는데, 친구 관계도 괜찮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갔어요. 야, 대학 졸업하면서 좀 취직이 잘 되면 좋겠는데, 별별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가운데 염려로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재정 문제에 시달린 듯해서 재정 문제가 그런데 어느 순간 해결된 듯했는데 웬걸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가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좀 괜찮아지면 야, 괜찮은 것 같은데 부모님이 뭐 아프시다는 둥, 무슨 자녀에게 자식들이 또 문제가 생기는 둥,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정 문제가 해결돼. 그런데 또 직장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스트레스 없는 날이 하루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요새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 관계가 예전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가까운 분들 질병, 사고, 이별, 죽음의 문제로요 잠잠할 날이 없어요. 맨날 경조사 쫓아다니다가 그렇죠. 신기합니다. 마치 무슨 기다리고 있는 듯이 그냥 문제가 줄줄이 이어져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문제 해결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끝없는 문제의 연속인 것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혹사당하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게 늘 혹사당해요, 여러분. 염려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느 순간에 너덜너덜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지칩니다. 병이 듭니다. 밀려오는 문제들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도통 견뎌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두루뭉술하게 약속하지 않아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을 한다는 건 모호하게 해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하나님은요,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아시고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도 얼마나 큰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로마의 가장 최강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군사 주둔지예요, 주둔지.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돼요? 이야, 로마의 최강의 이 군사들이 우리 도시에 주둔하고 있다면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육신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이해가 빠른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평강의 왕과 그 휘하 부대가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강의 왕 되신 주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천군 천사의 주둔 부대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이 주둔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시작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왜 언급했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평강의 주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천군 천사들이 나를 내 안에서 주둔하고 지휘하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염려도 파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사람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전에는 수시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강도에게 탈취당했어요. 강도 때들이 아예 내 마음과 생각을 막 점령해버렸어요. 그냥 막 마음이 무너져. 그냥 이전의 삶에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방어막이 전혀 없었어요.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속수무책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말 한마디만 해도. 아주 작은 사건 앞에서도 주저앉았던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잠언서 2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없으면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리죠, 여러분. 온갖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마음과 생각에 구멍이 뚫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투성이고 온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비밀? 놀라운 성벽 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어떤 성벽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초롱성과도 같은 그 성벽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도 뚫지 못하는 초롱성이라는 것이에요. 지속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평강은 최상의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일시적인 어떤 마음의 위안이나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문제보다 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은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런데 염려가 뭘까요? 염려는 저 말씀에 근거하면 기쁨을 빼앗긴 상태인 것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은 염려를 극복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가벼운 감정풀이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안에서 주는 기쁨인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뭐라고 합니까?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야, 말씀은 좋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야.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먼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러나 아닙니다. 기쁨과 평강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모호한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무엇으로? 오직 평강의 하나님만이 답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게 다 더 나아져가고 있습니까? 인간은요 결코 스스로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 없는 삶은 어떤 방법이나 환경이 좋아져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이 한 해 동안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압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중에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평강의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나아가 이 평강은 사명인 거예요, 사명. 왜 사명일까요?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강을 누렸다면 이 평강은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이 안에 주의 평강이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평강함으로 여러분 주변이 평강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한 이유는 세상의 평화가 어떤 것이, 진짜 평화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평화를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에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알아. 고통은 물질 문제 때문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병들면 세상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관계들이 다 깨져요. 서로 적이 되어 싸웁니다. 분노로 가득한 세상,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평화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이 샬롬의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염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먼저 평화를 누려야 돼.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주둔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평강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염려할 거리들이 당연히 밀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의 손을 향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